예,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그 말씀 제목은 좀 아까 딱 이거를 띄우니까 뭔가 심각한데요. 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이 말씀하시네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시리즈로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가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 3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버지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경험상 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지만 사탄이 하는 여러 가지 그 공격들 아시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해서 이제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가장 그 사탄이 많이 노리는 타겟은 사실상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공격이 사실상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가정은요, 아버지가 있고요, 또 어머니가 있고, 또 그 관계는 남편이기도 하면서 아내라는 관계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타겟인 거예요. 아버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럼 가정이 파괴가 되죠. 어머니를 무너뜨려요. 그러면은 가정이 또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또한 자녀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자녀들로 인해서도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파탄이 오기도 하죠. 이러한 항상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만 공격해도 이것이 가정의 이 문제가 되고 또 실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많은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신약 교회의 명령들이 꽤 많은 거예요. 예. 이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이러한 가정에 관한 교리와 원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절 5절로 위시로 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오늘 다 찾아서 읽진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이하 많은 구절들이 있고, 아내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4장 35절 이하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골로새서 3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아버지들에게, 또 그 아버지들에게라는 말은 함께 있는 그런 부모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하 많은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행복하고 좋은 그런 어떠한 삶의 터전을 주는 그러한 곳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이 있다라는 것은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과 불순종, 또 어떠한 악한 영들의 움직임들, 또 사탄의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호시탐탐 이 가정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정을 분열시켜요. 그러면은 평화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면서 불화와 갈등이 조장되고 실족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여파가 어디로 가요? 우리는 가정으로 묶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그 현실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우리가 좀 가슴 깊게 새기고 또 이것을 신중하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아버지들의 실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구약에서 보면요, 이 실패한 아버지들 상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술 취한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롯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대에 정말 이와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평생을 사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예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더군다나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잘 이끌었죠. 그래서 그 방주를 짓는 이 일에 사실 그 3명의 아들과 또 며느리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정은 사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표해 주는 바 이 가정은 출발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 이 홍수를 겪었어요.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뭔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그 아버지 노아에게 침투했어요. 그 훌륭한 노아가, 그 의인 노아가, 믿음을 가졌던 노아가 뭔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저는 어떠한 이 땅에 정착하면서의 어떠한 그 세상에 정착한, 그죠? 거기에서 뭔가 인생의 마지막 낙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떠한 마음이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벨에게서부터 믿음의 혈통들에게 주신 직업은 뭐였어요?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던 건데, 그만 노아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 뭘 지은 거예요?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포도원. 당연히 포도나무는 원래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예? 주님의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변질되고 그것이 악용되어졌을 때 얼마나 인류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가. 포도 열매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예, 술을 만드는 겁니다.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고 취했습니다. 그 땅에 안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즐기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두 가지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안한 거죠. 자기들이 왕이죠. 그렇죠? 노아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을 정말 다시 번성하고 다시 채우는 그 막중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평안하게 자손을 낳으면서 인류를 번성시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대적도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안주하는 마음 가운데서 포도주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의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들은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그 모든 인류가 물속에 잠기고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려서 암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물에 넘쳐서 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 공포 속에서 방주가 떠다닐 때 그들은 어찌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의 그 공포스러움, 그죠? 멘탈이 떠나가는 그런 공황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심판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를 패닉의 상태로 몰아가서 뭔가 술로서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노아에게 삶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그 술 취한 아버지가 어떻게 거예요? 막 벌개 벗고 막 이러면서 막 누워 있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함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즉 그것을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나왔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은 보지 않고 가서 뒤로 가서 그 벗겨져 있는 것들을 덮죠.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뭐 럭크만 같은 경우도 뭐 어떠한 그 함이 그 손자 또 가나안을 해갖고 뭔가 좀 부정한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악한 그런 동성애 뭐 음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이 뭐 맞다라고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단순히 그냥 벌거벗은 걸 보았다라는 것이 아닌 더 심각한 어떠한 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문제는 뭡니까? 노아가 취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함과 가나안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비롯된 건데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말년에 결국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그러한 하나의 예표가 아닐까? 마지막 이 노아의 모습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롯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보지만 그래서 굉장히 긴데요. 아실 겁니다. 롯도 결국 동일한 어떤 패닉을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는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요. 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렇죠? 롯이 얼마나 거부였는지 아세요? 엄청난 그도 거부였어요. 뭐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갈라선 거잖아요. 근데 그가 딱 보면서 쳐다본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거기가 평야지대고 너무 살기가 좋아 보이더라. 저희 가면 행복하겠다 하면서 내 삶을 개척하려고 그쪽으로 향한 거잖아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소돔과 고모라 갔더니 어떤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패역한 백성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 도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땅이었죠. 그 안에서 살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재산도 아마 많이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과 섞이면서 많이 잃었을 것 같고요. 그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냥 악행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혼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성 밖에서 그냥 천황맞게 그렇게 있었던 롯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의 천사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 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나마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거잖아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그렇게 해서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나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좌절과 더군다나 공포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땠어요? 어떠한 산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도시로 가지도 못하고 산속에 숨어서 그렇죠? 그 동굴 속에서 천황맞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서는 그 딸들이 술을 먹인 걸로도 나오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봐서도 롯은 이미 술이라는 것에 취해서 항상 뭔가를 망각하는 그러한 어떤 습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면은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걸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오늘도 우리가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자. 그 술을 먹여서 그들이 정말 비참하게도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인데 모압과 암몬을 이루는 그 민족의 씨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 아버지와 딸들이 결합함으로써 씨를 생산한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민족 모압과 암몬이 탄생한 거예요. 이와
이와 같이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아버지들의 실패예요. 아버지의 실패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어야 됐어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나마 저에게 이렇게 살려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저로 하여금 저는 이제 생산이 없지만 이 딸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역시 술로 모든 것을 잊고자 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딸들에게도 보였고 결국은 이러한 비극적인 씨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볼 때 그 술이 가져다준 어떠한 모습은 뭡니까? 그의 마지막 말년이 자포자기한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패닉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 겁니다.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닌데 이 구원이라는 생명을 맛봤을 때 오히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술 취한 아버지들로 인한 인류의 비극을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많이 또 맛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삭과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근데 그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육신적인 요소였어요. 에서가 사냥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냥에서 잡아온 그 짐승, 뭐 노루건 들노루건 뭐 산토끼건 너무 맛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야 오늘도 사냥해왔냐? 아 맛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고작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죠. 그것은 또 어떤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것은 음식을 사랑한 것,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 에서가 저주를 받고 야곱이 이제 대체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에서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멀었더라. 그는 보질 못한 거예요. 그것이 시사해주는 바 영적인 분별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질 못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으로 넘어가지만 이삭은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이와 같이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편애할 때.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만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오늘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건 막 아나무인이에요. 아, 우리 자식 최고 해갖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편애와 이기적인 사랑, 그것이 잘못된 거죠. 야곱 또한 상당히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였죠. 창세기 37장에 보듯이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베냐민은 나중이니까 11명 가운데서도 유독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더군다나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 대우. 여기서 진짜 편애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만 좋은 걸 먹여줘요. 요셉만 좋은 옷을 입혀줘요. 요셉만 오냐 받아주고 나머지는 저리 가. 이런 현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옳지 않은 겁니다. 편애는. 똑같은 아들들인데 누구는 막 이쁘게 저기 하고 누구는 막 박대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성에 차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서 한
자녀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냥 예? 내박쳐버리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진짜 맨날 문제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얼마나 자리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은 원래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원치도 않는 4명의 아내를 둔 거잖아요. 더군다나 나머지 둘은 첩입니다. 원래 종이었어요. 그러한 여자들을 취함으로써 거기서 난 자들은 결국은 뭐가 돼요? 첩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서자예요.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서자의 그러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이 쌓여요. 억울하죠. 자기들이 똑같은 재능을 가졌어도 서자라는 출신 성분 때문에 괄시를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등할 수가 있어요? 공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류의 비극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애를 당한 나머지 아들들이 늘 요셉을 싫어했어요. 미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죠. 죽인 거예요. 그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다만 그러면서도 뭔가 이득을 걸려고 그냥 죽은 거로 생각하고 야 팔아버리자.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요? 왜 그런 비극이 출발합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편애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하는 거는 다 못마땅한 거죠. 요셉이 또 얼마나 사실 정직했지만 사실 오냐오냐 하면서 이게 좀 센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꾼 꿈들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막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고자질하고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도 17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애지중지 그냥 예? 키워졌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죠? 요셉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편애, 이것이 또 오늘날의 아버지들의 문제인 거죠. 또 한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식을 잘못 키운 거예요. 엘리와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뭡니까? 제사장이자 판관이에요. 그렇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한 중책을 맡은 이 사람이 사실 그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자식들은 엉망이었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개판이었습니다. 아들들이.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벨리알은요 우상이에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아들들로서 막 그냥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음행을 일삼고, 그죠? 부정직하게 행하는 아주 사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애초에 주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면 철저하게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았어야죠.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 하는 관례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관례. 이 관례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만들어내온 그런 어떠한 방식들이에요. 습관들. 그것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벌써 그 전부터.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제껴놓은 채 자기들이 편리한 방법을 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례가 뭐였냐면 고기를 삶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가져온 고기들을 삶는 겁니다. 왜요? 원래 제사장들이 이 고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워진 걸 남은 것들을 또 제사장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삼겹살 맛있죠? 맨날 삼시세끼 삼겹살만 먹는다고 쳐봐요. 느끼 싫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름도 빠진 보쌈도 먹고 싶고 다른 음식 먹고 싶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고기 질렸어. 그러면서
삶으면서 삶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이 삶는다라는 건 원래 있기는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이 아론을 먼저 세울 때 원래 있었던 샘플인데, 그럴 때 이제 희생을 드리는 봉헌하는 양을 성별할 때에 삶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놓는 한 번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제사장들의 어떤 임명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있지만, 이것을 함부로 삶고 자기들이 막 먹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삶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고리 있죠? 이렇게 고리 같은 걸 쭉 저어서 딱 건져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부위가 있는데 자기 딱 걸리는 거, 이거 무슨 인형 뽑기 해요? 나 이거 뽑았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막 취해 갔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겁니까? 그러면서도 막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막 그래서 희생제사 이렇게 하고 삶고 있는 과정에서, 야, 이거 내놔. 이거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다 고기 태운 다음에 이렇게 해야죠.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해도, 막 그냥 막무가내로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죠? 나 삶은 고기 싫어. 나 날거 먹을 거야. 날걸로 나 다양한 요리 해 먹을 거니까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이와 같이 폭력을 일삼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죄가 아주 막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희생을 드리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재물을 혐오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저거 해나가잖아.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하면서 그 제사 자체에도, 희생 재물에도 혐오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백성들에게 심어준 것 아닙니까? 뭡니까? 엘리는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잡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오냐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자식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또 다른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엘리가 많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중의 성막문에서, 예? 성막에 들어가는 거기에, 예? 그 거룩한 장소에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만나갖고, 예? 쿵짝쿵짝 하면서 동침까지 하는 그러한 아주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전에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벨리알의 아들들의 죄악은 너무나도 그냥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스라엘의 죄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너네가 그런 짓들을 하느냐? 예? 너희 아들들아, 이거 안 된다.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 너희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판관이 그를 재판하겠냐? 그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죠. 근데 이자 막 얘기했어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어떤 그러니까 대응을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이랬을까요? 아버지 콧방귀도 안 끼죠. 뭐라는 거야, 저 노인 양반이. 이제 좀 있으면 저기 골로 갈 사람이, 이제 죽을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세상이야. 당신은 적거리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할 거요. 그렇죠? 그런 게 딱 연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졸지에 나중에 이 아들들과 또 엘리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다 죽어요. 한날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죄의 방임은 더 큰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초반에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책망하기 이전에 사실 원래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파생이 됩니까?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누가 나와요? 이젠 사무엘이에요. 엘리의 그 모습,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멸망한 걸 보고 자란 사무엘조차도 자기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거나
바로잡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뭔가 교훈을 얻었어야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베르샤바에서 그들이 판관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사, 재판관이 된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잘못된 채용이죠. 흔히 말하는 부정 채용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다스리는 사람 하게 해줘야지 해갖고 세워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위치에. 그들은 아무런 주님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사무엘처럼 올바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들 역시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악한 길로 살아가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채용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야 이거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다 뇌물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의를 저버리고 뇌물 받아서 무죄인 사람을 유죄 만들고 유죄인 사람을 무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불공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반역이 생기는 거죠. 이때예요. 결국 사무엘과 사무엘이 잘못한 그 행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야, 이럴 바엔 우리 왕이 필요해. 세상에 그렇게 저 멋진 왕들, 우리도 왕의 제도를 도입하자.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훌륭했었던 선지자, 예언자, 재판관이었던 사무엘이 아들들을 잘못 교육함으로써 빚어지는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예들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책망하지 않은 아버지예요. 이것은 다윗에게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너무나도 훌륭한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다윗에겐 이 자식에 관해서는 아버지로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오죠. 그죠? 압살롬과 그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자기 사실 누이잖아요. 누이를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악행이 큽니까? 이건 정말 때려 죽여도 정말 속이 안 풀릴 속상한 일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화만 냈어요. 이 일을 듣자 몹시 격노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화만 냈어요. 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당연히 화나죠. 화나는 일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화를 이기지 못했다고요. 격노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격노는 했지만, 화는 났지만 그 잘못한 암논을 아무런 책망 없이,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너무너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논도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우리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러네. 내가 사실 실세지. 누가 나를 건드려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죄도 묻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으니까. 죄져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당연히 책망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건 어떻게든 왕의 계승에서 없애버리든 어떻게 해서 강하게 어쨌든 이것을 짚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니까 누가 거기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공정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응어리진 화를 어떻게 해요? 풀어갖고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도망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에요. 자식들이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 사이에 자기 누이를 겁탈을 하고 미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 왕족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뭘 보고 배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가 3년이나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쨌든 풀리면서 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요압이 요청해서 데려오십시다. 데려오게 하시죠. 해갖고 압살롬을 데려오자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결국 뭐예요? 압살롬이 또 형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었어야 되는데 그냥 징계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아버지 인간적인 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게 해요. 근데 22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려오긴 해놓고 데려왔으면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줄 건 받아주면서 뭔가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거예요? 데리고 오긴 해놓고 야, 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얼굴 보지도 못하게 하고서 오게는 했지만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압살롬은 마음이 2번 죽는 거죠. 자기를 오라고 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그 분노는 더 말할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압살롬은 반역을 결심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비극이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받아주는 게, 형식적으로 받아주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책망하고 정말 받아줄 것 같으면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를 다시 위로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를 책망하고 징계한 이후에 회개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받아주기만 했더라면 그런 앙금들은 사라졌을 텐데 그 일을 다윗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도 그 가정에 참 많은 문제를 봤지만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와요. 그건 아도니아예요. 자, 다윗은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암논이건 압살롬이고 결국 싫은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도니아에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랬어? 하고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대요. 잘못한 걸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런 거를 야, 너 왜 그랬어? 하고 뭐예요? 싫은 소리조차, 잔소리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죠? 자기 자식들 오냐 키우면서 한 번도 잔소리 한 적이 없대. 혼낸 적이 없대. 그게 올바른 훈육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100% 잘못된 거예요. 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죄를 배워요. 안 가르쳐줘도 죄를 배워요. 아이들부터 잘못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책망을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해요? 그건 잘못된 아버지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냐, 잘못해도 땡깡을 부리고 그딱 때렸어도 그래 내가 사줄게. 그냥 맹목적으로 자식들을 사랑함으로써 결코 혼내질 않는 거죠. 그런 아버지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왕족들의 지금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가요. 이들이 자라가요. 왕의 아들들로서 뭐 아버지도 나를 안 혼내는데 누가 감히 그 신하들 뭐 우두머리한테도 막 그냥 막 삿대질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가 막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교만하고 아나무인인 사람들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실패한 아버지 상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부터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아버지들 진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잘못된 샘플들을 왜 성경에서 보여주십니까? 아버지들이 잘못하면 자식들이 반드시 망해요. 자식들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완전한 아버지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이르러서. 왜요?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온전한 관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완전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들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아버지상. 그런 아버지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멘? 네. 그런 분의 속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들이 너무 자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식들의 어떤 바람을 외면하고 너무 박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아버지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많은 아버지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고, 물고기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는 아버지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아는,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결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걸 구했는데 뭐 엉뚱한 걸 가져다 주고 안 좋은 걸 주는 아버지들이 아니라고요. 항상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식들이 그것을 왜곡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일 뿐. 두 번째, 선한 아버지는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구하는 아버지라 이 뜻이에요. 정말 그 아버지들은요,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은 누가 나와요?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렇죠? 주여,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눈물로서 간구하면서 오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서도 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주님과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믿음의 원리를 세워주시죠. 가르쳐주시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렇죠? 제가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와 같이 눈물로서 간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아버지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에도 또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뭐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적을 베푸세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즉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믿음을 가진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들. 그래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써 기도하는 아버지. 또한 그런 어머니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육신의 어떤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책임을 아버지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게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어쨌든 뭔가 망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냐는 거예요. 탕자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첫 아들은 그나마 자기 옆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것 몫을 챙겨갖고 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는 거, 불행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주는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염없이 이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밖에를 나가면 먼 발치에 길에 해견아,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벌써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왔을 때. 그러면서 팍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들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아들은 이미 회심한 거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그는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뭐 맨날 혼만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건 책망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자식을 받아주는 그러한 때에는 언제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인 우리를 치우시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아버지 되신 우리 형제님들은 배우셔야 되고, 또 그것이 어머니의 동일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일치돼서 한 가정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자식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이것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제가 구절을 알려드렸었는데, 아버지들, 결국 이제 부모를 포함해서 에게 하시는 명령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하나의 실질적인 원리들로서 신약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을 격노하도록 자극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들을 주의 양육과 권고로서 양육하라고 그랬거든요. 때론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만, 제가 화가 나갖고 막 자식들 막 뭐라고 하면서 막 화만 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 막 화만 내고, 막 격노하고, 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화만 내고, 너가 그냥 못나서 그렇지. 넌 형편없는 아들이야. 넌 형편없어. 에이, 집 나가.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자극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망할 땐 올바른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꾸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런 양육의 방법으로 그들을 권고해 주라고 그랬어요. 권면해 주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발 아버지 말을 좀 들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온유한 방법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해야지, 늘 화만 내는 아버지, 뭐 하나만 있으면 그냥 막 불같이 화만 내고 막대기 들고 달려오는 그런 아버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분노를 자극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한 두 번째 영역으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디도서 1장 6절은 교회 감독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이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 감독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이제 결혼한다면 어떠한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그거를 정말로 심각하게 배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교육은요, 자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해. 복종은 뭐라고 배웠어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스스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의 문제라고요. 아버지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형제 자매들도 그것이 마음에 안 와든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복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격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시켜서 이들이 나에게 정말로 복종하는 아이들인가? 때로는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저의 어떤 잘못이기도 하겠죠. 복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간과히 넘어가고 에이 됐어, 에이 쟤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고 포기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해야죠. 그 일을 내 권한 아래 있는 동안은 무조건 복종시켜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유 저 형제님 저 자식들은 왜 저래? 아유 이런 비난을 받는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결국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요. 자녀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걸 또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책임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용서를 구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뭐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그 내 잘못이지. 뭐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다른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녀를 또 권면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으로 태도적인 면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는데 위로하고 명하는 것. 그죠?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듯 한다라는 이 표현. 결국 자녀들에게 너무 그렇게 막 모질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주의 징계를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로서는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거니까. 아멘?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징계가 없으면 아까 다윗도 징계 안 했다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건 누구라고요? 사생아라고요. 내 아들 아니면 안 혼내요. 맞죠? 제가 제 자녀 아니면 왜 다른 사람 자녀를 왜 혼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청년 형제 자매들, 아직 싱글들, 제가 혼낼 때도 많아요. 그렇죠? 잘못한 거?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자녀들은 또 배워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영역이 중요한데요. 아버지는 아까도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원리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인색한 부모님들 많이 봅니다. 자기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하게 굴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 외식 나가서 밥 사주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야 니들이 돈 버니까 니들한테 내. 니들이 내. 이거 아니라고요. 끝까지 그냥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분가하고 독립하면 그때는 의무가 끝나지만 부모의 의무는 자식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의 원리인데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자. 하나님 저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부모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들을 좀 교육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해주고 주려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런 것에 있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아버지들은. 그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형편이 저기 하다 보니까 못 해주지만, 사실 자식들 좋은 거 해주고 싶죠. 그게 왜 잘못됐어요? 그죠? 다만 그런 것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그냥 갤럭시 어느 정도 좋은 거 있으면 좋은데 무조건 신상품 나왔을 때 다 사달라고 할 때 다 사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항상 좋은 것을 해주려는, 좋은 것을 입히려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좋은 것을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들은 항상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들 편이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물론 이제 어머니들도 동일한 거니까 거기 안에서 배우셔야 되지만 이제 자녀들이 배워야 할 거, 또 부부간에 배워야 할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가정이 사탄의 주 타겟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특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를 감독해야 되니까, 또 제게는 아직도 복종시켜야 할 두 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권면하고 훈계해서 이들을 하나님으로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의무가 저에게는 아직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어떠한 잘못들이 드러나면 그건 저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비난을 받고 우리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욕하시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죠?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고백해요. 제가 잘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릴 것도 많고요. 여전히 저는 많이 그런 점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많은 어머니들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모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